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절망보다 소망. 여러분 절망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소망을 이루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많아지고 나면서 일자리는 적어지죠. AI 로 인해서.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난 3월달인가도 보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막 의논하는 걸 봤는데 소위 말하면 히키모리라고 하죠. 히키모리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 또는 경계선 인격장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 인원에 대한 이야기 며칠 전인가 그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0만 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랍니다. 청년들 중에 전체적으로 인구를 보면 100명당 청년 인구 중에서 100명당 5명 꼴 5% 정도가 현재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으면 이게 창피한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이고 자기 주장이나 표현력이 부족하고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며 또한 그러다 보니까 개인 기피증, 공포증, 또 반복되는 실패,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에 대한 그 실패로 인한 좌절 이런 것 때문에 무기력증, 불안, 불면, 우울증 이런 것들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변덕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거나 또는 폭력을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분노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현실 세계가 아닌 곳에서는 다시 말하면 가상의 세계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게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치료가 안 되느냐? 아니요. 약물로 치료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훈련을 통해서 또한 정서 치료를 통해서 또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요 오늘 말씀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이 이 1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그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에서 말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그 부모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수많은 온갖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고난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바울이 자신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전체 고린도후서 1장에는요 이 위로라는 말만 10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 소망으로 끄집어내 주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위로를 경험했던 바울이 오히려 정말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의 위로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이 사람들은 뭐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투가 아주 똑부러집니다. 단호합니다. 흐지부지 말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항상 밝고 결단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갖다가 끼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환자가 불면증 환자에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의 잠을 분명히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루약을 한 봉지 줍니다. 이것만 철저하게 열흘 동안 먹고 돌아오시면 아마 편안하게 갔다고 말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압니까? 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그 약을 갖다가 지어줬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비싼 약이야? 이게 그렇게 좋은 약이야? 이 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꼭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의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명의입니다. 이 약이 도대체 무슨 약입니까? 의사가 깔깔깔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스스로 이 안에 생겨서, 할렐루야,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교에서요,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불렀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하는 당신만에만 특별하게 정말로 뛰어난 IQ를 가진,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청년들, 학생들만 모아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돌아가가지고 자기 반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반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만 모아놓은 반인데, 이 아이들이 기뻤습니다. 야, 나에게 뛰어난 잠재력이 있구나. 그걸 갖다가 교장 선생님이 알아봤구나. 이런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거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 매번 전체 1등하는 반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성적이 막 쑥쑥쑥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한 대로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믿은 대로 되고 기대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그거죠. 소망 안에는 뭐가 있다? 강력한 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안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요, 이 밭에다가 소망을 뿌리면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거고요, 절망을 뿌리면 절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자꾸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절망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의 문을 아주 굳게 닫아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도하자라는 거였고, 그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하니까 방법은 뭘까 생각하는 것 중에 릴레이 기도, 연속 기도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월 첫째 날 교회에서 연속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24시간 교회가 풀 가동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갖다 계산기로 드리면 답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야, 여름에는 에어컨을 24시간 틀어야 되지, 불을 갖다가 24시간 켜놔야 되지, 뭐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뭐 전략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맡기자. 그리고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바로 그저께 9월 1일 날도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단열 공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단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시원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이제 올 겨울도 기대가 돼요. 올 겨울에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얼굴은 뜨겁고 발은 시렵고 그랬잖아요. 찬바람이 밑으로 들어서 우풍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금도 소관을 하자 마음을 먹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었죠. 주일마다 힘드셨잖아요. 책 옮기느라고. 많은 책들을 갖다가 출근에 책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또 거기다가 진열을 해놓고 말이죠. 정리를 해놓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말이죠. 어제 밤에까지도 저 뒤에 문을 갖다가
얼마나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뒤에 문이 닫혀 있으면 어두워서 캄캄하고 답답했는데 뒤에 문에 빛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은혜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배드리는데 저도 막 신이 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충범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집사님은 어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관리 감독 다 하시고 또 저녁 늦게 또 일하시고 돌아와서는 또 주변에 전선이 보기 싫었잖아요. 전선이 보기 싫었는데 전선도 안 보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게 깨끗하게 또 실리콘까지 마감 처리까지 깨끗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매일 같은 주인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오늘 주일날 그래도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어제 밤중에 그 늦은 시간에 와서 다 정리정돈하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돼요. 자, 소망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한 겁니다.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단열 공사를 하고 자문도서관을 갖다 준비하고 아웃리치가 오고 우리가 또 나와서 경로당에 가서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또 알다시피 오늘부터 주일날 식사하고 나면 그냥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분들이 앞에 다 나와 서가지고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길 시간은 못해요. 오후 시간이 또 있으니까 성지기 대회를 해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만 할 겁니다만 근데 어저께 뉴스에서 그랬어요.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서 또 비가 오는데 성도님들이 저 처마 밑에 다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찬양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 누구 편? 내 편. 네, 목사님 편 이러면 안 되고 내 편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할렐루야. 소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의 문은 어떻게 하라고요? 활짝 열어요. 네. 절망의 문은 어떻게 하라고요? 꽉꽉 닫아버려요.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야 막을 거 아니에요. 첫째로 절망은요, 자신을 핑계 삼아서 들어옵니다. 뭘 핑계 삼는다고요? 나 자신을 핑계 삼아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절망하는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대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번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알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이 살 소망이 끊어진 순간부터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항상 자기 자신을 핑계로 삼습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뭐 그렇지 뭐 아이 바보 같지.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마귀는요 이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집안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무능함, 성실하지 못함, 게으름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이런 공격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마귀의 이 말이 왜 설득력이 있냐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너 외모가 왜 이래? 너 왜 공부 못해? 너 왜 이렇게 뭐 덤벙대?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뭐에 맞는 말이거든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실인지는 맞는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속임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냐면서 왜 속임수야? 중요한 말이 빠졌거든요. 즉 하나님을 주제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란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갖다 갈망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만약에 아유 넌 참 게으르다, 이게 이전 것이에요.
그 이전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이거 참 성실하구나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게을렀던 것은 이전의 현실이고 이전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나의 후의 모습은 성실함이에요. 근데 이 이전과 새로운 모습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말은 사실이에요. 외모가 그렇고 성격이 그렇고 뭐 활동력이 그렇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이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 사이 가운데 말 뚝 잘라버린 마귀의 속임수. 여러분 우리 가끔 저도 그래요. 인터넷 같은 거 보면 거기 보면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아니 뭐 큰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딱 보면 기사를 갖다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봐요. 그거 보면 뒤에 보면 별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말 다 잘라버리고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눌러보게 만들려고 클릭 한번 더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목 타이틀을 딱 잡아놓죠. 뭐 예를 들면 뭐 연예인 누구누구가 뭐 큰일을 벌였다 뭐 이러면 딱 들어가 보면 별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말 쏙 빼먹은 속임수인 거죠.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생각을 자신으로 채우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넘기는 사람이 없어졌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예수님을 붙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1년도 거를 찾아봤는데 사망 원인 통계서를 봤어요.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갖다가 통계낸 걸 봤어요. 중에서 1위가 뭡니까? 아주 부동의 1위예요. 뭐예요? 암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암으로 죽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남자 여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두 번째가 심장혈관이고 세 번째가 뇌혈관이에요. 여자는 그렇게 없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하더니 폐질환이에요. 폐질환의 환자가 많아요. 담배 때문에 그럴까요? 공기 오염 때문에 그럴까요? 폐질환이 네 번째는 많아요. 다섯 번째가 뭘까요? 여섯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미리 가르쳐주면 하나는 자살이고 하나는 운수사고요. 교통사고.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자살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나 중심.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묵상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묵상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냥 그 기사 보면서 묵상과 명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말 썼다. 그런 생각했어요.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명상이 바로 자신을 명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해야지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마다 한번 예화를 했었는데 몇십 년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은 아니고 7, 8년 된 것 같아요. 좀 오래전 얘기인데 두 분에게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 턱이 좀 길어요. 턱이 좀 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아이인데 턱이 긴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가 너무 심해서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딸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턱 문제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핑계인데 뭐냐면 나에게는 죄가 없어. 당신이 만들어 놓고는 자기 나에게는 죄가 없어. 내가 너를 갖다가 낳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긴 턱을 가진 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외모로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핑계일 수 있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세 가지를 예언했다면, 첫째는 뭐냐면 지금 아직 어리니까 네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턱을 줄어들게 하실 거야. 자라나면서 외모가 바뀌니까 줄어들 거야. 두 번째,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턱을 고칠 수 있게 해줄 거야. 세 번째, 아니면 너는 그 턱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지금 커서요, 언제 그랬나 싶게 턱이 그렇게 있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됐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내 인생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안 된다는 것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은요,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핑계대게 만들지만, 두 번째 뭐냐, 또 죄를 갖다 핑계로 다가옵니다. 죄를 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또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사망이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다 건지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사망은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마귀는 항상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내 귀에다 속삭입니다. 너 오늘 또 죄졌지? 거봐, 넌 하나님 사람 아니야. 넌 내 편이야. 너 마귀 짓하고 있잖아. 또 너는 나랑 같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 속삭일 겁니다. 왜? 우리는 또 연약해서 또 죄를 짓거든. 나는 안 봐도 제가 예언할 수 있어. 일주일 안에 여러분 또 죄 질 겁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야, 너는 죄 속에 살아가는데 네가 무슨 천국을 가?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수많은 말의 지배를 당합니다. 특히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한 사람도 당당할 사람이 없어서 끊임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참 뻔뻔하다. 너 참 편하게 산다. 또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또 다시 또 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잖아.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죄 짓는 인생을 또 사는 거야. 야, 내 주변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또 죄를 지었으니 내 입으로 짓고 내 행동으로 짓고 사기치고 사람들 막 폭력으로 행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마귀는 끊임없이 일꾼을 우리에게 건드립니다. 너 또 죄지었으니까 너 그리스도는 아니야. 너는 나와 지옥 가는 인생이지 절대 그리스도인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자꾸 위축되고 말이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자,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가 이거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절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공격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명확한 것이어서 강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어떤 기록, 사건, 사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틀린 방법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이 어려운 죄악 가운데 있는 건 맞지만 또 죄를 짓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용서를 말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귀가 하는 말은 다 맞지만 그 안에 뭐가 빠졌다고 그랬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이 빠졌단 말이죠. 자, 즉 율법을 율법으로 공격해. 율법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문제인 거죠.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회란 말, 정죄하는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너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정죄하는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의 용서하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껴서 율법은 맞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이 있어요. 복음. 즉 율법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진짜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이 아닌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너 또 죄지었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뭐예요?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할렐루야.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죄는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는 항상 죄를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속삭임에는 항상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읽겠습니다. 5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으로 내 죄를 받으니라. 그가 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다. 우리는 다 양각서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를 잘가줄 때에 명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죄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죄를 지을 걸 알거든요. 하지만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갖다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도 또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정죄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일 뿐입니다. 용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배되고 있는 모든 정죄의 바람이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권에 불고 있는 이 많은 정죄의 바람들, 서로 다 잘못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정치권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핑계대고 이유대고 다 맞습니다. 뭐 정치권만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그 야구 같은 경우는 WBS는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구 월드컵 할 때 좀 무참히 깨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그렇게 합니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선수들을 존경한다. 그 경기하기 전에 술을 마셨느니 뭐 했느니 그 파헤쳐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든지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좀 해소함을 받나봐요. 편안함을 받나봐요. 아, 나하고 상관없는 이유였구나. 나는 저 상관없는 이유구나. 그렇게 해야 내가 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의 죄를 갖다 끄집어내고 흠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짓입니다. 정계의 물결이 지나치면 도대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 용서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모든 사회와 모든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요, 이 율법주의자들, 그를 잡아봐서 예수님이 어떤 말 하나 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7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이런 지혜가 도대체 인간의 지혜가 아니야. 그래? 정말 저 사람이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 맞아? 그래, 율법에는 그런 자에게 돌을 치라 모세가 가르쳤지. 그렇다면 그래, 너 죄 없으면 던져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런 데 써먹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써먹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돌을 하나하나 놓고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전에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자유함이야.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 미리암이라는 영화를 비롯해서 영화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는 영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살인을 해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거기서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요.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가족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용서할 때까지 죄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돼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러면 변화되었으니까 이게 살아간다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복음인 거죠. 왜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냐는 거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희망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너도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거기 있는 거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너희가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십자가로 받은 그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죠. 안 그러니까 또 똑같은 죄를 그 다음에 또 지어요. 또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소망으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말씀 좀 길어지게 보면 세 번째, 절망은 현실을 핑계로 삼아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현실은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너희가 힘껏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연합하여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이 좀 절감될 것이고 그럼 그 힘을 얻어서 또 주의를 할 테니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그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 혼자만 바라볼 때는 또 내가 살아온 나 형편 사람을 볼 때는 또 현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돼요. 절망이죠. 그러나 연합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죠. 세상은 현실의 위험만 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세상 힘들다? 야, 권력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안 돼. 유전무죄 이런 소리 하죠. 다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 다 마귀가 뭐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절망하게 만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말들 속에다가 무엇인가 하나씩 던져 넣어서 그 절망을 갖다가 이 뭐로 바꿔줘요? 소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내 딴에는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 만들었는데 엉망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거기다 무엇인가 딱 뿌렸더니 마법의 가루를 집어넣었더니 그 음식이 놀라웠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실까지 알아야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좀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자꾸 크다고 말하고 나를 갖다가 멍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웃어요. 담대합니다. 아이고 네가 커봐야 얼마나 커냐. 제이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2차 대전 때 영국의 빈민가에서 고아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다 잃고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조그만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너희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이 다르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근데 너희 하나님 보니까 항상 모든 것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안 되도록 아무것도 간섭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항상 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똑같은 하나님이거든. 근데 뭐가 그렇게 문제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요만한 하나님이구나. 근데 나의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야.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거 가르쳤더니 그 고아원에 수많은 형제가 나와요. 그 지금의 그 영국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리더들이 그 고아원에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영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노쇠하시고 연세가 드셨고 많이 어려워서 병원에 계시고 그런데 인도에 가 있던 김선장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같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분도 연세가 많고 지금 80이 넘으셨는데요. 70대에 가셔서 80대까지 계신 거예요. 88대까지. 근데 이분이 가셔서 고아원을 방문했대요. 고아원을 딱 방문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고개를 안 들어. 웃는 애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설교를 잘 할 줄 모르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링컨 이야기를 해줬대요. 링컨 이야기.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를 갖다 자유시킨, 해방시킨 그런 대통령, 그 링컨 알지? 그 아이들이 다 안다고.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링컨은 아버지가 무식하고 어머니는 매우 복잡했단다. 자기 친어머니 죽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 안 좋은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그 성경책 하나 가지고 붙잡고 살았단다. 그리고 그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뭐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가끔 가보면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 학교 교과서는 안 갖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김선장 목사님 딱 나타나기만 하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자기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cm 상처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1cm가 얼마큼이에요? 그만큼이잖아요.
그 1cm 상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쥐는 1cm만 눌러도 찔러도 죽습니다. 사람은 1cm만 누르면 피가 납니다. 코끼리는 1cm를 눌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cm밖에 안 되는 상처에도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생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이 생쥐처럼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1cm는요 피 한 방울 안 날 겁니다. 그래요. 네가 암만 나를 갖다 1cm를 찔러봐라. 나는 피 한 방울 안 난다. 우리 하나님은 코끼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코끼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거짓 절망 앞에서 공격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을진데 더 이상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보다 크다고요? 코끼리보다 크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핑계로 오는 그 절망 앞에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죄로 핑계로 오는 절망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현실을 앞세워서 절망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의 말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고난, 그러나 그 뒤에 항상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 그럼 뭐가 돼요? 소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요, 우리의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현실로부터, 내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소망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앞에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자신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